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국빈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지금 귀국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할 때마다 현지 교민들과 그리고 현지인들의 그 환영하는 반응들이 참 대단합니다. 문 대통령의 인기를 실감합니다. 이번에 러시아에서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하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아마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죠? 연설 도중에 여러 차례 박수가 터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그 도중에도 의원들이 계속 말을 걸어오고 그리고 셀카를 찍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인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최근에 무엇보다도 세계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소위 촛불 혁명에 의해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로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남북 정상회담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던 소위 운전자론이라는 외교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 문 대통령의 인간성, 인간미, 이것이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번에도 러시아 순방길 오르기 전에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비행기를 정비했던 정비사들이 서 있는 쪽을 향하여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요즘 우리가 모바일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네티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대 대통령들이 1년차 되면 이런저런 일들로 지지도가 곤두박질 했던 것과는 달리 고공행진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대통령의 인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사실에 이를 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대할 수 있음이 귀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줄을 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환경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거리들을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이렇게 내 속에다가 감추어 주셨던 그 자랑거리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잠깐 인용한다고 한다면 마치 이것은 자기 밭에 보화가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리고 쓸데없는 낮은 자존감, 때로는 자괴감에 허덕이면서 내게는 자랑할 그 무엇이 없는 사람인 양 생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참된 자랑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진짜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뭘 더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랑은 내가 성도로서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 나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 도덕적으로 우리가 순결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령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정직성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출세를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의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면, 아니 내가 의로움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라리 때로는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의롭고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야말로 자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바울 사도가 되기 이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는요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를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종 유대인이요,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로서 로열 패밀리인데다가 당대의 저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율법의 정통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서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들, 예수쟁이들, 이 사람 같지도 않게 보여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했던 자신의 전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울은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신분이 확실한, 그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획이 분명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 시절에 자신의 그와 같은 자부심, 긍지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로 바뀔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미 들은 바 있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은 사울이 또 저 다메섹 도성에 예수 믿는 자들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울 앞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한 빛으로 사울 앞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앙, 자신의 신념,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아니면 인생관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자랑거리들,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되고 난 다음 생각해 보니 이전에 내가 자랑하고 다녔던 이 모든 것들은 분토요 진짜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아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의 복음, 이것만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내가 입문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의 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가 변화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이제부터 자랑하고자 하는 이 자랑거리만을 나는 지켜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긍지만은 지키고 살겠다는 그런 신념이 이 말씀 속에 반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나의 자랑을 결코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한다 라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자신이 사도이기에 누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권리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나서, 그러나 자신은 이런 것들로 혹이라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것으로 오해될까 봐서, 나는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권리를 누리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복음과 그리고 선교를 더 효과 있게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울 사도의 고백, 실상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리는 없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 저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역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는 보다 더 널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걸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때로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소위 목회자들도 그래요.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게 되어지면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은근히 자기 자신의 해온 일들을 자랑하려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원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저 도구로 쓰임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되어진 모든 결과를 통해서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수요일에 계속 상고한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보면은 한 번은 바울 사도가 이적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앞에 넙죽 엎드리며 바울 사도를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바울 사도를 이렇게 추앙하고자 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굳고 말리지 않아요. 나는 신이 아니라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영접하는 고넬료 그 가족들에게 극구 말리면서 오히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영광 받는 것을 거절하는 모습,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지금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부득불 하는 일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화를 당해도 싸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분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사도 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내가, 아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사도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그래 놓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도직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싸다. 그런 고백, 그런 마음가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런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은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미 터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요,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겸손하면 겸손해질수록 결국은 거기에서 내 자신의 강함이 드러났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역설적인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싶다. 내 자랑거리가 뭐냐? 나는 정말 약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는 진짜 좀 창피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 병이 뭐냐?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가운데서 아마 바울 사도는 간질과 같은 그런 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도라는 자가 때로는 발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참 입에 거품을 물고 흉측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육체의 가시.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 그러나 나중에는 알았어요. 자신에게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걸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끔은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자랑해라.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속병을 앓고 있다. 병은 자랑을 해야만 처방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곧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얻어지는 것이 없다. 영어로 No pains, no gains. 우리에게 시련과 위기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언젠가 제가 그 87살 더 로즈라는 할머니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놀지 못해서 늙어 간다고 하는 것. 늙어 가는 것은 선택이지만, 아니, 필수지만 성숙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니겠어요? 내 인품, 인격을 좀 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선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로는 고난을 당함으로 더 튼튼해질 수가 있다, 그런 뜻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는,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하는 일로 인해서 남모르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정신적인 고문까지 당하고 있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함으로 술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진급마저 잘 안 돼서 만년 개장에 머물러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요 시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상 자랑할 수 있는 것 가운데는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던가. 승승장구해 보십시오. 항상 성공만 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늪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 그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좀 더 많은 자랑거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